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포기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4장 16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가인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죠. 가인의 자손들과 가인의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을 때 가인이 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고 하나님 곁을 떠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를 죽이는 자를 7배의 벌을 더하겠다 하시면서 그에게 이제 하나님과 같이 머물러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었지만 괜찮다, 실수한 거 내가 용서해 주마,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이었어요. 근데 가인이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를 하고 돌아섰으면 좋은데 돌아서질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16절을 보시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이 앞이라는 단어가요, 원어에서는 이 얼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지근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얼굴이 마주하는 정도의 거리, 얼굴을 마주보는 정도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것은요, 이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거리를 포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주볼 수 있는 것을 버리고, 그리고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죄가 보여주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죄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속이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다 그러죠, 우리도. 저도 젊었을 때 이제 많이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돌아오고 싶어도 면목이 없었어요. 면목이, 죄를 짓다 보니까, 죄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갈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할 면목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인에게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기를 포기를 하고 떠납니다. 동쪽으로 떠나요. 그리고 이제 바로 놋 땅에 거주하게 되죠. 이 동쪽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 앞을 떠났을 때 동쪽이라는 표현을 쓰고, 나중에 이제 11장에 가면은 이제 바벨탑을 지어요. 근데 바벨탑을 지을 때도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이제 동쪽으로 이동한 걸 수도 있긴 한데, 지리적으로 보면 진짜 동쪽만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 동쪽으로 왜 이동했다라고 기록을 했냐면은, 동쪽으로 간다는 의미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도 이 동쪽에다 창설을 하셨어요. 동쪽에다 창설을 하시고 거기서 동쪽으로 또 떠나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동쪽과 그리고 인간의 동쪽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또 혹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동쪽과 하나님께 얼굴을 외면하고 나서의 동쪽의 차이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쪽으로 이동했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쪽으로의 이동이었으면은 가인은 복을 받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기를 거부를 하고 동쪽으로 가서 그가 놋 땅에 거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좀 슬픈 기록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용서의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이 가인에게도 용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추방하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죠. 그러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게 그들을 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동정심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살리셔서 그들이 삶이 연장되는 가운데, 이어지는 가운데 그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곧 죄를 돌이킬 수 있는 자숙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면 끝이니까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죄로 끝나버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은 벌을 연장시키셔서 길게 이제 미루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었죠. 가인에게도 똑같았습니다. 가인에게 이 징표를 주시면서 너를 벌하는 자, 너를 죽이는 자에게 7배의 벌을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요, 가인을 용서할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가인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이 가인을 품으려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도 품으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버려요. 물론 아담 하와는 쫓겨난 것이긴 하죠. 그런데 그 쫓겨난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결국에는
이 아담과 하와도 그리고 가인도 똑같이 자신의 책임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쫓겨나고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굉장히 조금 인간의 죄성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래 언젠가는 돌이키면 되지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돌이킴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죄를 짓기 전에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죄에 걸려 넘어지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떠나버려요.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돌아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거기를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는데 가인은 그냥 자기의 갈 길을 가버렸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자기의 갈 길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후손들을 보게 되면요, 그 후손들도 갈 길을 가버려요. 인간의 길을 가버리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방법을 주시고 수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어서 거기로부터 피하고 도망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이 처음에 이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 처음에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의 원역사에서도 보듯이 인간은 부단하게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본성이 여기서부터 심어져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정도로 지근거리에 있었던 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물론 이렇게 너무 그 가인에게만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시겠습니다만은 셋이라는 이 아들이 또 나오죠.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인간에게는 이러한 본성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인간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지근거리를 끊어버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죄는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 물론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범죄든 원죄든 간에 내가 지은 죄건 아니면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진 죄건 간에 내가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한데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죄악들, 원죄 같은 것은 제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다른 죄악들은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인이 죄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떠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역사가 이렇게 비참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어지는 역사를 보시면은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쭉 나요. 예, 그리고 19절에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그리고 쭉 나오죠. 예, 계속 쭉 이어져서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20절에는 아다는 야발을 낳는데 가죽을 치는 자고요. 21절에는 유발이 나오죠.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요. 일단 이 20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걸 보시면은 이들의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처음에 이제 가죽을 치는 자의 조상, 그래서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동물을 잡아서 무두질하는 거죠. 가죽을 사람이 입기에 이제 알맞게 무두질을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입는. 그래서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추위로 인하여서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금과 퉁소를 잡았다 그러죠. 인류가 문명이 발전해서 이제 이성적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니까 예술에 대해서도 이제 눈을 뜨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음악으로서 풍류를 즐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는데 이 기구를 만들므로 인하여서 농사도 편안하게 질 수 있고 삶이 더 풍족하게 되어지죠. 또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고 무기를 가지게 됩니다.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17절에서 쌓았던 이 성, 에녹 성에서부터 바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인류의 문명이 발전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발전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가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살인자 가인으로부터 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 곁을 떠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17절에서 성을 쌓았어요. 예. 하나님 곁을 떠나서 에덴 동산 동쪽으로 도망가서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를 더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손도 대지 못하게 하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징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증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티가 나는 알아볼 수 있는 증표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증표를 받은 가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을 쌓았어요. 네. 하나님 앞에서 안심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에녹이라 한 이 성을 가인이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징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다 보니까요, 죄가 하나님에서 하나님 얼굴에서 가인의 그 관계를 끊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의 징표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떨었잖아요. 예, 물론 떨었다고는 안 하지만 하나님이 막 혼내시니까 저는 죽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왜 죽여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같은 의미였죠. 왜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이시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었죠. 근데 그 신이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누구도 해치지 못하겠다, 너에게 징표를 주겠다, 이걸 받고 너는 이제 안심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인이 무엇을 합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인 성을 지어요. 백보양보해서 가인이 정말로 내가 이제는 의지할 게 없으니까 성이라도 쌓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성을 쌓았다고 한다면은요, 그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렇다면은 이 가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름을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지었으면 오히려 나았을지도 모르죠. 근데 가인이 무슨 이름을 붙입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요. 예, 아들로 나와가지고 이름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에녹이라고 하죠. 에녹이라는 이름을 자기 성에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이 성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인 건 어떤 의미냐면요, 그 성을 지은 것은 자기고 이 성을 이어갈 사람은 에녹이라는 겁니다. 곧 자기의 힘과 자기 자손들이 이어갈 터전이라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성에서 쌓은 역사들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20절부터 쭉 나오는 이름들이죠. 그래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곧 인류의 역사를 처음에 기록을 할 때 왜 이렇게 기록을 하시냐면요, 인류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은 바로 죄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나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셋이라는 역사가, 셋의 후손들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인류가 죄악에만 가득 차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어찌되었든 인류의 문명의 최초의 시작은 어디였냐면요, 죄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도 죄인이기 때문에 물론 죄인으로 시작된 것이 맞지만 그의 후손이 무엇을 했냐면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문명을 발전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요, 앞에서 우리가 창세기 시작할 때 우리가 보았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강줄기를 4개를 주셔가지고 그 4개를 통하여서 인류 문명이 발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류 문명을 발전하게 그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통해서 인류가 무엇을 했습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담을 쌓고 성을 쌓아서 나만의 문화를 가꾸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만의 세력과 나만의 이 권력을 키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얼굴만 보지 않을 정도로 그 관계를 끊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요, 진짜 완전히 하나님과 담을 쌓아서 적이 돼버린 겁니다. 가인이 어떤 생각으로 성을 쌓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불안해서 쌓은 것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요, 불안해서 쌓은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벌을 피하려고 쌓은 것 같아요. 어리석은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바벨탑 왜 쌓았습니까? 하나님께 닿으려고 쌓았어요. 가인이 성을 지은 것도, 제가 보기엔 에녹성을 지은 것도요, 하나님이 못 들어오시게 막아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벌이 임하지 못하게, 불안함으로 인하여서.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죠. 적들도 있고 포악한 이 짐승들도 있고 거기서부터 자기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쌓은 것이긴 하겠지만은요. 그러나 가장 첫 번째는 가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쌓은 것 같아요. 자, 이로 인해서 가인은 완전히 인간만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을 합니다. 에녹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자기 힘만으로 독립해서 살아가는, 자립하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이것이 굉장히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야, 이제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구나. 근데 그 독립적인 존재가 처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인은 살인을 저질렀죠.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꽃피웠는데 23절을 보시면은요, 그 꽃피우는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라멕입니다. 라멕이 뭐라 그러냐면은요, 23절에 보시면은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에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에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라고 말씀이 아니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건방진 말입니다.
일단 19절에서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아마 이전까지는 아내를 두 명 맞이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혼자 살았잖아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만 살았잖아요. 둘이서만 결혼해서 한 명의 배우자만 있었습니다. 근데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문란함이 음란함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아내를 맞이한 라멕이요 무슨 짓을 합니까? 소년 하나를 죽여요. 사람을 죽이는데 소년을 죽였는데 이 뭐라 그러냐면은 가인에 의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 자신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게 조금 성경이 개역개정이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대화체가 아니어가지고 옛날 표현 방식이어서 이게 라멕이라는 사람이 가인은 사람 죽인 벌이 7배인데 나는 77배 이거 얘기는 자기 죄가 크다라는 얘기 아닌가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 의해서 가인에게 손대는 자는 벌이 7배로 더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 라멕은 하나님이 그 벌을 70배를 더해가지고 77배의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손대는 자, 내가 소년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나를 벌하려고 하거나 나를 심판하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벌이 77배를 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요, 굉장히 교만한 자예요. 엄청나게 교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아내를 둘을 맞이해가지고 문란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정신없이 형편없이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살인까지 했어요. 성경에서 소년을 죽였다 그래요. 소년은 어린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이 소년을 죽인 것은 정당한 일이다. 왜?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내 조상 가인에게는 벌을 7배로 주셨지만 가인에게 이 해를 해하는 자에게는 벌을 7배로 주신다고 하셨지만 나를 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77배로 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한 교만이죠. 그 조상인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볼 수 있는 지근거리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 떠나서 동쪽으로 떠나서 하나님은 멀리 떠나서 에녹성을 지어서 그 안에 갇혀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끊었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가호하심을 완전히 의지하지도 않고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난 자가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셔가지고 77배의 벌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교만이죠. 엄청난 착각이는 착각 정도가 아니라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입고 있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의 죄가 77배였겠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벌을 77배를 더하셨겠죠. 자, 근데 이것이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이 능력이 권세가 무엇을 보여주냐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히 끊겼어요. 조상인 가인이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를 싹 끊어버렸습니다. 성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의지하심을 전혀 개입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하나님께 뭐 올려드린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 의지한 것도 없고 문화가 발전하는 것도 이 뭐 도구를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의뢰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의 문화만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로 이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부강하여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교만함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신의 영역까지도 넘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라멕은 살인을 저지른 가장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 말도 안 되는 걸 보잖아요. 사이비 교주라든지 아니면은 정통 교회에 있다고 할지라도 정통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뭐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서 물러나나요? 안 하죠. 예, 사이비 교주들이 막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막 돈 뺏고 막 선도들 뺏고 그래서 감옥까지 갔다 오잖아요. 며칠 전에도 누구 또 구속됐죠. 뭐 교주가. 근데 그렇게 구속되고 나가지고 풀려나면 그 사람들이 반성하고 그냥 조용히 칩같이 삽니까? 안 그래요. 똑같이 살아요. 예. 교단의 목사들도 감옥 갔다 와가지고 그 목사 저희는 내려놓고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나요? 안 그래요. 네,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은요. 사람이 먼지나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면 재미가 없대요. 예, 그럼 인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너무 깨끗하면은 너무 깨끗한 물에 물고기가 못 살듯이 목사가 너무 깨끗하면은 성도들이 견디지 못한대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여러분 그렇게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정말로 너무 깨끗한
그런 물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가 좋습니까? 적당히 먼지 나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목사가 좋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제정신이 아니죠. 미쳤습니다. 실제로 한 말이에요. 어떤 목사가 성범죄 일으켰던 어떤 목사가 실제로 한 말입니다. 여성도 수십 명일지 수명일지 모른 책도 저는 봤는데 그 책을 성폭행한 놈이에요. 그 인간이 이 교회를 다시 차렸습니다. 그럼 올라와서 한다는 소리가 설교단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래요, 여러분.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추종자가 생기면은요 눈이 멀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기 얼굴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높여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나는 회개했으니까 다 끝났다. 제가 회개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회개한다고 저지른 일이 돌아오지 않아요. 성폭행 저질렀는데 회개한다고 그 성폭행 당한 여성분의 마음의 상처가, 육신의 상처가 치유됩니까? 안 치유돼요. 없어지지 않아요. 목사가 회개한다고 횡령한 돈, 성도들의 헌금 걷어가지고 그렇게 감사하게 귀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드린다고 대신 목사를 통해서 드리겠다고 그렇게 귀한 마음을 모아서 드린 헌금 유용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쓰고 횡령해가지고 자기 배 불리고 그게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그 써버린 데는 다 어디 갔어요? 목사 똥구멍 통해가지고 똥으로 나왔겠죠. 그 똥반도 못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그 똥반도 못한 존재들이 의인이래요. 자신을. 물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죄 있어요. 저도 죄가 있습니다. 제 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악독과 음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악독과 음란을요 마음속에 담아둔 상태로 저지르지 않으려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의인이지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본성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저지르고 나서 회개하는 자는 의인이 아닙니다. 가인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인의 후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라멕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범죄하고 나가서 뻔뻔하게 자신을 의인이라고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 앞에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어놓고서는 자신이 옳다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목사들, 누굽니까? 라멕과 같은 자들이에요. 라멕하고 똑같은, 라멕보다도 못한 자들입니다. 똥만도 못한 놈들이에요. 주일날 설교단에서 자꾸 똥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더러운 얘기해서. 근데 정말로 그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죄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려요. 하나님과 마주하는 얼굴, 이 지근거리를 막아버립니다. 이 하나님과의 지근거리를 막아버리면은요, 인간의 눈이 막혀버리면은요, 그냥 하나님만 못 보면은 다행인데, 하나님 못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교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순수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을 때도 하와가 왜 범죄를 했습니까? 마음속에 교만이 있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이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 교만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인간의 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요, 남는 것은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교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멕처럼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면은요, 누구보다 높아져요. 설교단에서 목사가 막 욕하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요, 교만해져요.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지 않고 있는 사람에는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멋들에 휘두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로건 권사도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성도건 뭐건 간에 목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이런 목사들 왜 그럽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교만해요.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눈을 마주했던, 하나님이 눈에 비닐을 벗겨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게 되었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교회를 멋대로 휘두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라멕처럼 교만하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뭐라 그럽니까? 죄인 중에 괴수래요. 죄인 중에서도 제일 괴수래요. 제일 두목격인 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죄를 지은. 바울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나요? 살인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들 죽이려고 잡으려고 돌아다니긴 했지만, 근데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큰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서 제일 큰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과 마주하면은요,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도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을 때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마주 보시면서 말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네 아우가 핏소리가 들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모든 걸 알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가인이 뭐랍니까? 저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을 때는요, 죄를 알아요. 예,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을 때는 회개를 하고 싶어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서 숨잖아요. 예, 도망가고 싶었던 거예요. 죄의 무서움을 알아서. 그런데 에녹성을 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뻔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덤비는 자, 나를 심판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벌이 77배로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서 많이 들어봤죠? 똑같아요. 목사들 하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범죄 저지른 목사들이 하는 얘기 똑같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비참합니다. 예. 돌아보면은요, 비참해요. 라멕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나 비참합니다. 근데 기가 막히는 거는요, 라멕같이 안 살려고 하는 우리 예단교회에는 교인이 별로 없고, 라멕같이 살고 있는 그 목사들의 교회에는 성도들이 수십만이에요. 네, 참 기가 막히죠.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25절을 보시면은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제 앞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봤을 때는요, 야, 인간은 정말로 이 가망이 없구나, 인류는 희망이 없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지고 성을 쌓고 하나님과 담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대립하려고만 하는 존재들이구나, 회개도 뭐도 없고 하나님을 참칭해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구나, 이게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걸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욕적인 존재로만 놔두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은 셋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이 셋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셋으로부터 누가 나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이 셋의 족보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의인들이 나와요. 바로 당장 이 아들이 하나 나오잖아요. 26절에서 에노스가 나옵니다. 근데 에노스로부터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전까지는요, 아마 이 기간이 몇백 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 수명 보면 막 900살까지 살고 이러잖아요. 창세기 처음에 나온 사람들. 이게 아마 이 에노스를 낳기까지의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겁니다. 뭐 연보로 따지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충 나오긴 하는데 몇백 년이 걸려요. 근데 그 몇백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안 불렀다라는 거예요. 앞에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가인의 자손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라멕을 위해서 벌을 77배를 준비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증한 범죄를 저지르고 가증한 교만을 떨었던 라멕의 역사가, 가인 자손들의 역사가 그렇게 인류를 끌어가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셋을 주셨어요. 셋을. 셋째인 셋. 외우기 쉽죠? 예. 처음 성경 배울 때 처음에 세 아들 이름 배울 때 저는 셋 이름 나온 거 보고 너무 기뻤어요. 예. 가인, 아벨, 이게 익숙치 않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세 번째 아들은 셋이에요. 너무 이름이 외우기 쉬운 거예요. 근데 그 외우기 쉬운 아들의 이름이 중요한 이름이에요. 예. 그 세례 교육 받을 때 이름 외우는 거 나오거든요. 근데 셋째 아들이 이름이 셋이어가지고 이건 완전히 거저먹는 거네. 그래가지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셋째 아들인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인 에노스가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이 역사를 허락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예요. 에노스는요, 이 셋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굴을 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꾸준히 관계하는 가운데 그 아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모세가 나오고 막 다윗이 나오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인류 역사는요, 희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셋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26절에 보시면은요, 비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에는 이 비로소가요,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작하였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노스로 시작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에요. 자, 우리가 25절, 26절을 보면 26절은요, 앞에 있는 16절과 24절까지의 말씀하고의 대치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16절과 24절은요,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 기록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으로 시작되어지고서 인간으로 이룩한, 그리고 인간의 교만으로 점철된 인간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과 26절은요. 단 두 절이에요. 예, 단 두 절입니다. 근데 이 두 절에서 뭐가 일어나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리고 그 역사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인간의 역사는요. 인간이 이끌어가는 문화는 굉장히 거대해 보입니다. 사람이 죄악으로 인해서 쌓아가는 것들이 더 많아 보여요. 악인이 성장하는 것이, 악인이 커져가는 것이 이 의인보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록이 돼 있잖아요. 가인의 자손이 기록이 더 길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봤을 때는요. 사람의 역사가 더 커 보이고 사람의 역사가 더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게 기록되어질 만큼 좋은 게 아니죠. 힘이 있는 역사지만, 근데 단 두 절의 역사지만 이 두 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구원을 이뤄내세요. 자,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전을 시켜요. 예, 구리도 막 만들어, 철도 만들어내고, 악기도 만들어내고, 막 여러 가지 만들어내가지고, 사냥도 하고, 무두질도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만들어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성도 만들어가지고, 짐승들이 침략하지 못하고, 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내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그 역사가 굉장히 찬란하고 정말 멋져요. 그래서 이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부럽지 않을 만큼 힘을 가지게 돼요. 내 힘으로 살아갈 만큼 좋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좋은 터전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역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느냐?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느냐? 완전한 안식을, 진정한 안식을 주느냐? 그것을 못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두 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세세의 역사, 그리고 한 절밖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 에노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셔요. 성경의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강대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작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작아 보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 보잘것없는 힘으로 여겨지는 그 작은 것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휘황찬란하고 멋진 게 아닙니다. 많은 성과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인들이 늘어나게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크게 짓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많은 헌금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어가지고 많은 것들 이뤄내기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뭘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지 아니한 가인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역사가 되어버리죠. 그러나 셋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어져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보겠지만 바벨탑 사건 겪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이죠. 모세가 아니라 노아 홍수 사건을 겪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인간들이 다 끊어집니다. 근데 노아는 살아남잖아요.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잖아요. 그 노아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바로 셋의 후손이에요. 에노스의 후손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살만합니다. 이 세계는요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예, 정말로 이제 살기 좋은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시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먹고 살 게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부자가 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다 평안하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살합니다. 죽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인류가 풍족해져도요 사람은요 행복해지질 않아요. 사람은 죽습니다. 가장 소중한 자기 생명을 끊을 정도로 불행을 느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많은 걸 쌓아도요 인간의 정신을 정복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이 정신 세계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없고 완전한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살 다 안 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목숨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니까 끊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걸 막아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은. 예전에 청년 시절에 저랑 친한 이 목사님이 있어요. 예, 저랑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저보다 동생이신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어떤 분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자살하고 싶다는 얘기를 다짜고짜 하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교회에 다니는 분이니까, 목사님 될 정도로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으니까 이 대화를 하다 왜 죽으려고 그러냐, 죽지 마라. 그래서 만났어요. 어떻게 간신히 몇 시간 동안 채팅을 해가지고 간신히 위로를 해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죽을 사람, 그날 죽겠다고 하는 사람 만났어요. 예, 간신히 만났습니다. 새벽에 그냥 달려가가지고 만난 거예요. 택시 타고 가가지고 만났어요. 만나자 그래가지고 가서 같이 봤더니 이 사람이 자살 시도를 몇 번 했다 그러더라고요. 봤더니 손목에는 이 자상이 몇 개가 있고요. 죽으려고 그 목에도 흉터가 있답니다. 왜 흉터가 있다니 목을 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에도 흉터가 있고 이 수면제를 많이 먹어가지고 죽으려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 위장 상태라든지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도 않아요. 여성분이었는데 그래서 온 몸이 만신창이었답니다. 그냥 건강 상태도 정신 상태도 제 정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거 알고 나가지고 가가지고 그 만난 자리에서 울면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그 처음 만난 사람을. 예. 보통 채팅에서 사람 만나면 뭐 하라고 합니까? 예, 왜 만나러 가겠어요? 여성하고 안 좋은 일을 하러 나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 나가서 기도를 해주니까 이 여자가 놀란 거예요. 여자분이 놀란 거예요. 이 남자도 그렇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니까 놀란 겁니다. 그 뒤로 이 사람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예수님이 뭐길래 도대체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까? 왜 나 때문에 왜 울지?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사람이 삶의 희망을 가지기 시작을 해요. 생명의 의지를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죽는 사람 살려냈어요. 예, 어떻게? 한 사람의 진정한 눈물이 하나님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고 얼굴을 가까이 하고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 생명을 안타까워하니까 한 생명이 살아납니다. 기독교가 만병통치약이라는 건 아닙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가운데 신실함과 정결함과 성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요, 우리는 세상에 할 수 없는 역사를 일으켜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여성분 자살하는 거 못 막았잖아요. 병원도 다니고 상담도 해보고 아무도 못 살렸어요. 그런데 단 하나, 눈물 한 방울 흘린 그 행동 하나가 처음 본 사람이 울어준 그 울음 한 번의 울음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렸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살렸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건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바라보았을 때 세상의 찬란함과 휘황찬란함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목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여호와의 눈으로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라멕이라고 정죄하자는 건 아닙니다. 네.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전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세상이 발전하는 건 인정해야죠. 좋아지는 건 인정해야죠. 교회가 할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설교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나요? 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나요? 없어요. 저는요, 이 전구 하나 만들어내는 기술이 없습니다. 인류의 과학은 전구를 만들어내잖아요. 불이 아니라. 이 마이크도 인류의 과학이 만들어낸 거예요. 카메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류의 과학이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못 만들어요. 네. 얼마나 멋진 건 많이 만듭니까? 그런데 그 모든 멋진 게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라멕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하는 이 현대를 두고 나서 이제는 기독교의 시대가 끝났다. 기도의 시대가 끝났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안 끝났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슬퍼하고 있고요.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외로워합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해야 돼요? 그 빈자리를 채워줘야 돼요. 그 아픔을 씻어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 허락하셨듯이 이 셋이라는 보잘것없는 한 명의 인간을 통하여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셨듯이 내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보잘것없는 그 움직임 하나가 하나님의 인생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로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일이니까 매주 그냥 습관처럼 드리다 보니까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이런 환멸감이 드실 때도 있을 거예요. 매너리즘이 드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요, 우리를 가인이나 라멕처럼 보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셋과 에노스처럼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셋과 에노스처럼 바라보신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심겨져 있고 복음의 의지가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기폭제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찬송 드릴 때요, 바로 죽어가던 세상이 살아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색과 같이 에노스처럼 귀하게 쓰이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살하려고 수 번을 10번 가까이 시도했던 그 여성 청년을 살려냈던 그 목사님의 눈물의 헌신처럼 여러분의 헌신이 세상을 구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생명의 소명들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